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보훈 5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으로는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산상보훈의 중요성을 또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냥 설교 시간이 돌아와서 말씀 하나 이렇게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은 뭐 다른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행해야 될 문제고, 이걸 행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투 현상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우리 그 혈액 안에 소금 농도가 0.9%라고 그래요. 0.9%. 근데 우리 그 혈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적혈구예요.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죠. 근데 그 산소하고 잘 결합하는 게 철분이에요. 철. 그래서 붉게 보이기 때문에 적혈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를 혈액 속의 소금 농도와 똑같은 0.9%의 식염수에다 넣으면 적혈구가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0.9%를 초과한 식염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혈액보다 더 짠 식염수에다가 적혈구를 넣으면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적혈구가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매실을 담으면 매실이 쪼그라들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빠져나와서 쪼그라들어요. 근데 0.9% 미만, 다시 말하면 싱거운, 혈액보다 싱거운 식염수에다가 적혈구를 넣으면 이제는 그 적혈구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서 적혈구가 이렇게 팽배해져요. 심지어는 터져버립니다. 물을 자꾸 빨아들여 가지고.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 그 표면이 삼투막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반투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반투막을 중심으로 농도가 얕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 현상이라 그래요. 이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 끝에를 보면 이렇게 뿌리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털의 막이 이렇게 반투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물을 주면 이쪽은 물의 농도가 낮고 이쪽은 물이 적기 때문에 농도가 높죠. 그러면 이 반투막을 통해서 물이 안으로 흡수돼요. 이것이 식물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비료를 많이 주면 타 죽는다 그러죠. 저도 그 비료 때문에 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비료를 많이 주면 바깥에가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분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시들시들할 때 물을 주면 바깥에가 물이 저농도가 되죠. 안에는 물이 없으니까 고농도가 되고, 그러면 식물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서 식물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도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서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영적 농도가 높으면 아무리 코로나가 범람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사랑이 있고, 여기 오면 상처가 치료되고, 여기 오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영적 농도가 낮아지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면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성장의 원리예요. 이렇게 교회 농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비료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성경을 다시 풀어서 재해석한 것이 산상보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보훈만 잘 배워도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이델베르크 교수이신 울리 두로는 예수와 예수운동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로부터 출발하여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으고 마침내 민족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나눔의 실천이라는 매혹적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추구해 갔다. 따라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정의, 평화,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집단들과 공동체들을 통하여 성립되었다. 이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 비결은 이 공동체가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론 모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연합했다. 불화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뭐냐면 유무상통했다.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서로 융통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구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갔는가 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다는 개념보다는 유대교의 그 신앙을 완성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집에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반 예배를 이렇게 집집을 돌면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은 이렇게 뭐 찬미가를 불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모두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7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기별이 바로 산상보훈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원시 초대교회의 특징은 첫째는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침례를 주려고 전도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적 자체보다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람을 동정하고 그 영혼을 아끼고 구원하고 싶은 열망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행동적 사랑.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배고프면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고파? 그러면 여기 있어 하고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숨 바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사랑을 했다. 사실 이런 종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이 산상보훈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재현하자. 그때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범람하고 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임으로, 그 교회로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 좋긴 한데 야무지질 않아. 아이고 저렇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유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 우리가 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온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아요.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헬라어로 프라위스예요. 근데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말은 온화한, 상냥한, 온유한 그런 뜻인데 원어 사전에서 이 프라위스를 찾아보면 첫째는 이렇게 우리 통증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진정제를 먹잖아요. 또 마음이 불안할 때 먹는 진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진정제나 누가 화났을 때 아이 참아 이렇게 다독거릴 때 쓰는 그런 사물을, 이렇게 진정제나 온화한 말과 같은 사물을 가리킬 때도 프라이스라고 썼어요. 두 번째는 동물에게 쓸 때는 그 동물이 이제 보통 그 야생 동물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 동물을 길들여서 온순하게 되었을 때 프라이스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분노나 난폭이나 매정이나 잔인의 반대로 온화한, 친절한, 온유한
그리고 또 하나 즐거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동, 감정, 징계와 관련해서 친밀한, 친절한, 관대한 이런 뜻인데 적에 대한 가혹한 행위와 반대되는 친구에게 보이는 행동이다. 이 여러 뜻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원어적 개념에 근거해서 온화의 세 가지 국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유해야 한다. 말과 행동을 온유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바른 성경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 자체가 강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말투가 개인의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쓰는 그 말투를 본받아서 그 말이 강하거나 부드러울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내 필요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부모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굳이 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즉각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습관적으로 부드럽게 돼요. 그런데 말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이 양육 과정에서 자기 어떤 욕구를 표현했을 때 즉각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해도 아주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반응을 해 주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싶어도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말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막 잠잠했던 분이 막 그 화를 못 누르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내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자기는 타고난 거지만 남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투도 고쳐야 돼요. 그대는 급한 성질을 가졌다. 그것은 친구들과 거룩한 천사들을 슬프게 하였고 그대의 영혼을 상하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진리와 참 경건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대는 규모 있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아도 이제 그걸 이렇게 늘 의식을 하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런 타고난 것들이 많이 감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하게 말하는 방법, 규모 있게 말하는 방법을 몇 가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 목소리를 낮춰서 부드럽게 말한다. 말 자체가 강한 분들이 있는데 저도 말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50데시벨 이하로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50데시벨이면 한 1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높으면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여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음성의 높이도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쓰는 그 말투 있죠.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솔이에요. 솔로 시작해요. 뉴스를 하시는 분들이 솔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 정도로 말을 할 때 가장 부드럽게 들린대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도음 있죠? 그 정도에서 말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 세 번째,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말을 너무 결론을 빨리 탁탁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는 정도가 좋아요. 그다음에 인신공격성 말투를 삼가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약점이 자기도 인정하는 약점이지만 그걸 지적받으면 다 싫어하거든요. 너는 이렇게 승질이 급해. 그럼 승질이 급한 사람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신공격성 말은 하지 마라. 또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어떤 분은 얘기를 나는 한 1분도 안 했는데 또 탁 가로채고 또 한 10분 들어주다가 또 한 30초 하면 또 탁 가로채고 그러면 진짜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교과 토의를 하거나 또 직원회를 할 때 거기 5명이 모여 있으면 나는 5분의 1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혼자 그 1시간 동안 거의 50분을 써버리면 자기는 참 즐겁고 재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다른 사람들은 아주 고문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자꾸 하고 싶어도 자제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말이 늘어. 자기가 경험한 게 많으니까 자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경험을 갖고 이렇게 유익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 그거 다 듣기 싫어했지 도움이 별로 안 됐어.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다 또 그냥 나 없어도 세상 돌아가고 교회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상대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는 이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막 깔아뭉개지 말고 의견이 달라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결국 이제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되죠. 그다음에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짓고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온유예요.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 유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교회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이 더 소중한 집단입니다.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100을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면 그런 말을 무시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때로는 80, 때로는 60만 얻어도 되는 것이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1등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꼴찌까지 다 데리고 하늘나라를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 이해력이 더딘 사람, 그런 사람도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100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물고 늘어지면 조금 양보를 해서 80만 이루어도 괜찮은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온유하게 한다. 또 말을 규모 있게 한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가 카리스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은혜라고 많이 번역되지만 원래 의미는 인내함 혹은
상냥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상냥하게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나물이 아무리 맛있는 나물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으로 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매력 있게 해라. 격려가 되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남을 깎아내리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것이 교모 있게 또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자꾸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 집사님 조금 피곤해 보여도 얼굴 괜찮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웬일이요 몸살나게 생겼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꾸 희망을 주는 말을 해라. 또 원기를 돋아주는 말을 해라. 오늘 조금 순서를 잘 못 썼더라도 오늘 어떤 면이 좋았다. 이게 용기를 주면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꼭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갖고 이제 그분은 다시는 순서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언제나 용기를 줘라.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도 온유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솔직히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는 건 괜찮고 남이 실수하는 건 못 봐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걸 책망하거나 또 눈을 부릅뜨릴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바른 말을 해줄 때 그 바른 말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너무 강하거나 징계가 너무 강하면 그 범죄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잘못에 비해서 징계가 과하고 말이 과하면 잘못한 건 아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해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도 연약한 존재고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물론 죄를 묵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되 참 내가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2대를 맞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고마운 생각이 들지. 내가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나를 100대를 때렸다 이러면 억울한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징계나 우리가 바른 말을 해주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목적은 치료와 구원이지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기억하면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비판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세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막 쓰러지기 직전인 거야. 이제 이드로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는 병나게 생겼다. 그러니 자네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뽑아갖고 이렇게 일을 분담해라.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게 참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인 말을 듣고 일이 아주 잘 끝났어요. 아주 일이 잘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민수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지만 사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모세가 결혼 문제를 갖고 이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조금 상황이 좀 이상하죠. 이 상황이 뭐냐면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50부장, 10부장 뽑아서 일을 이렇게 분담할 때 자기들하고 의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 나도? 하나님하고 나도 맞대면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모세를 공격하면 이게 이렇게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물고 들었는가 하면 모세가 결혼한 걸 갖고 물고 들어진 거예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 근데 인터넷에도 보면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둘이서 논쟁을 하다가 논쟁에서 할 말이 없으면 되게 인신공격으로 가요. 나중에는 이제 주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신공격으로 되게 가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공격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도덕적 문제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런데 그 십보라의 그 아버지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권위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이 결혼 문제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떠나갔는데 구름 기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그걸 다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더 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보라를 물고 늘어진 거지. 보통 시누이 많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저 같으면 참 고소했을 거예요. 내 욕하더니 너 하나님께 벌 받았다. 잘 됐다. 이렇게 아마 고소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히브리 원문에 그 우리말로 원하건대 이게 불변사 나인데 이게 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제발 청하옵나니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제발 청하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급박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을 고소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청하옵나니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그런데 이 아나우는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깊은 곤궁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내 옆에는 안 믿는 사람이 가게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 안식일마다 문을 닫는데 우리 가게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쪽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온유다. 또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을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온유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시편 37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강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초기와 같이 될 것이고, 온유하고 참고 기다린 자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길, 신앙의 길은 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잘 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과정을 자꾸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예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존 버녀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넘어진 사람은 뭐 더 갈 데가 없잖아. 이제 뭐 넘어져 있는데 넘어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나 비난에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비난하면 그 자아가 넘어질까 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조차도 온유함을 여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그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며 잘 대해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38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미가 있죠. 그 찬미 부를 때 보면 표정들이 다 인정을 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리키면서 주님이 이 쓸데없는 너를 왜 구속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 또 182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그 다음에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노래가 있죠. 자기가 부를 때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해를 받으셨네 하고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벌레 같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해를 받으셨나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게 온유한 거다. 맞잖아요. 내가
정말 벌레 같고 쓸데없는 자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사람한테 쓸데없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냐 이거예요. 오히려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환영해주고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나를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아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놀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거다. 우리가 빨리 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나를 이렇게 비난할 때 맞아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게 온유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여기 온유는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게 화가 되든 복이 되든 다 좋은 것이다. 욥이 그 노래를 가지고 있었죠. 욥은 그 재난이 닥쳤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복 받을 때는 감사하고 화를 당하면 원망할 게 아니라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화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니까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것이 화가 됐든 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질병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해야 됩니다. 아까 그 프라우스의 의미 중에 짐승을 길들였을 때 프라우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프라우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이때가 바로 프라이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히브리 10장 7절에 보면 시편 40편 7절 8절 이 말씀을 메시아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게 아니라 즐거움을 했어요. 우러나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웠고 그 뜻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본성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오직 아버지 뜻만 따라갔고 아버지 뜻대로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께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특별히 그 율법을 재해석한 산상보훈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기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그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거, 멍에가 여기
어디 씌우는지 아시겠죠? 이 구루마를 이 수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 여기 이제 어깨에다 이렇게 매서 들어 올리는데 끄는 것은 이 멍에로 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멍에는 수레를 더 쉽게 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들고 올라고 하면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지게에다가 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만 드는 게 아니라 지게를 하나 더 지는데 그 지게가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멍에처럼 하나의 지게처럼 우리에게 지워지는 건데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집도 옛날 어렸을 때 소를 길렀는데 소 목에다가 막대기 하나만 걸쳐놔도 소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몸을 흔들고 난리를 쳐갖고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같이 가는 걸 하나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목에다 걸어놔요. 그러다 이제 몇 주 있다가 조금 더 굵은 걸로 이렇게 해서 멍에를 서서히 넓혀가거든요. 처음에 소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송아지를 낳으면 기를 들인 송아지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길이 안 들면 비싸게 못 팔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콧뚜레를 저보고 이제 잡으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랴 하면서 이제 이 고삐를 들고 배를 탁 치면 앞으로 가라 소리거든요. 그러면 소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소를 끌고 가요. 앞으로 잡아다니면 소가 딸려와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끈을 이렇게 탁탁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면서 이리 하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소리예요. 소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제 소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요. 또 이제 이걸 배를 탁탁탁탁 치면서 저 하면 왼쪽으로 가라 소리야. 그럼 내가 막 소를 막 밀어야 돼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오 하면서 이제 끈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건 서라는 거예요. 스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막 소를 못 오게 이제 막 막아줘야 돼. 이걸 매일 반복하면 소가 길이 들어요. 그러면 끈 하나 갖고 소를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멍에를 씌워도 소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매를 맞거든요. 그리고 막 코를 잡아다니고 막 더구나 이제 이게 소 발길질 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 발길질 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수레 뒤에다가 가시채를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찰 때마다 아프니까 이 발 차는 습관이 없어져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고삐 하나 가지고 말을 잘 듣게 돼요. 사실 그 고삐의 말을 듣는 게 소가 제일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말을 안 들면 결국 얻어맞고 길이 안 들면 그 소를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용어로 쓰질 않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길들이는 것, 산상보온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쉽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거기가 진짜 행복한 곳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산상보온에 길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못 살아요. 가서. 술 먹던 사람은 천국 가면 술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고, 노름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노름할 수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는 것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학이라고 그러죠. 30세에 설 수 있었으며, 이 이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학문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뜻을 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고, 40에 미혹함이 없었고, 뭐 우리 부록 잘 아시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하게 됐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됐다. 혹은 사물의 이치를 원리를 알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70세에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걸 종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도에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법도에 완전히 길들여졌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길들여지게 되면
진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쳐라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우리말 쳐가 맞아요. 원문에 휘포피아조인데 이건 고대 헬라에서 벌어진 권투 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쳐, 휘포피아제 하면 눈 밑을 치다 혹은 눈을 멍들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자기 타고난 본성이 있었는데 그 본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냥 KO 펀치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끊임없이 굴복시켰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살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를 길들여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 받는 법 해갖고 뭐 무슨 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해요. 그런 기도 응답 받는 법이 그 인간의 이기심을 아주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협을 하든지 꼬시든지 감동을 시켜갖고 내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KO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 자식 들어가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온유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